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에게는 여러분 얼굴이 있죠. 이 얼굴은 코, 입, 눈, 귀, 이 얼굴의 앞면을 우리가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 안에는 희노애락, 우리의 즐거움과 또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얼굴에 다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얼굴이 사람의 이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다 이렇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할 때 뭐부터 여러분 떠올라요? 그 사람의 얼굴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을 많이 담고 있대. 그 사람의 인격도 담고 있고 감정도 담고 있고 건강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여러분, 건강 전문가의 한 의원, 우리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숨어있는 질병은 다 얼굴에 써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건강에 신호등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어디부터 바뀔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요즘 제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정말 은혜인데, 그전에는 얼굴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냥 허공에다가 설교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 너무 은혜인데, 다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은혜 받는 건지 은혜 안 받으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은혜 받는다 믿고 설교하는 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빛이 틀려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울하고 침통하고 힘들었던 얼굴이 달라져 어떻게 해요? 밝고 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얼굴로 바뀌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이쁜 얼굴은 어느 때가 가장 이쁠까요? 여러분, 계속 마사지하고 계속 살도 빼고 이쁘게 만들어서 결혼식장에서 본 신부의 얼굴이 이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은혜 받을 정말 이쁠까요? 가장 이 세상에 이쁜 얼굴은 은혜 받는 얼굴이에요. 은혜 받은 얼굴.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이거죠.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신분증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신분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갈 때 여러분들 얼굴이 다 환해지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는 쓰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얼굴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얼굴이 천사 같은 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뭐와 같아요? 오늘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얼굴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니엘서 10장 6절에 다니엘이 본 천사의 얼굴은 힘있게 또 빛난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있더라. 또 마태복음 28장 3장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본 천사의 얼굴은요, 번개같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본 천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보건대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그 스데반 얼굴이 미남이라서가 아니고 피부색이 희어서도 아니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얼굴이 뭐와 같은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바뀌셨어요? 얼굴이 변형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형되셔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얼굴이 뭐같이 변했어요? 해처럼 빛났어요. 자, 이런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였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얼굴이 뭐같이 바뀔까요? 천사같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이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데반의 얼굴은 따라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이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요. 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자, 지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떡합니까? 공회에 잡혀서 지금 사람들에게 뭘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매도 맞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욕을 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얼굴이 방긋방긋하고 막 은혜가 막 넘쳐요? 네?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죠? 네,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러냐고 막 따지고 논쟁하고 이러죠. 자, 그들이 막 공격할 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려고 달려들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은혜가 충만한 얼굴은 천사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케냐 라이로비에 사는 23살 대학생 2명 있었어요. 에반스와 돈고라는 2 젊은이가 케냐에 살고 있는 불쌍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무엇을 받았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로 작정을 했냐면, 그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냐면, 태양열 전등 있죠. 태양열 전등을 설치해주면 케냐 시골에 전기줄이 없어도 태양열, 우리 판을 만들고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밤에 어둡지 않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자고 두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르바이트를 5시간씩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매일 20불씩을 그들이 버는 거예요. 자,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태양열과 그 전등을 만들고 한 가정당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20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냐고 이 두 젊은이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케냐의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집에 그렇게 태양열 전등을 설치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몇 개를 여러분 만들어준 줄 아세요? 10,000개를 만들어요. 10,000개.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두 젊은이가. 특별히 암흑천지에서 이 케냐의 흑인 아이들이 케냐에서 전기가 없으니까 암흑천지에서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면 석유를 태워서 불을 지펴야 하는데 석유가 끄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그 끄름 때문에 눈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알고 이 두 젊은이가 10,000개의 가정에게 태양을 빛을 주고 그 낮에 있는 태양빛이 밤을 비춰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에게 임하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험상궂은 얼굴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어둠과 죄악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공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미움과 증오와 살기로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정반대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그가 받았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거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얼굴만 보면 아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마스크라 잘 안 보이시죠? 수염이 가득 차고 이마살이 찌푸려 있고 그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바뀔 줄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장례식을 치러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죽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누구도 이 아이의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 그 동네에 있는 한 교회가 이 아이를 굶어서 죽은 어린아이의 불쌍함을 보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미국의 장례식은 어떻게 해요? 관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죠. 그런데 그때 아주 옷을 허름하게 입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눈이 충혈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누워있는 3살짜리 어린아이 기도하는데 새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일 어디 있어요? 아무리 거린이고 거지여도 죽은 아이 신발을 여러분 뺏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굴까요? 이 아이 아빠예요. 이 아이 아빠가 그 신발을 팔아서 뭐 한 줄 아세요? 그걸 팔아서 술을 먹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여러분, 아이를 굶어 죽이는 너무 못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신발을 팔아서 자기의 술 먹는 이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가 어딨냐고.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어졌어요. 시카고의 제1장로교회에 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엽니다. 이 부흥회 목사님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는 20년 전 내 딸의 신발을 팔아 술을 먹었었던 못된 아버지가 바로 나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20년 후에 다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훌륭한 부흥사로 목사님으로 변화된 멜 트라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분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2,000명을 회개시키고 돌아오는 능력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딸의 신발을, 죽은 딸의 신발을 자기가 건사하지 못하여 죽은 3살 먹은 그 딸의 신발을 팔아서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술 먹은 사람 2,000명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자기의 인생도 건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더니 변화된 인생이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참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바뀔 수 있어요. 누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궁창 밑에 있는 흙은요, 시궁창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장미꽃 덤불 속에 있는 흙은요, 장미꽃 향기가 나는 법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와 사귐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도둑일 가능성이 크고, 폭력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폭력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편지할 때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이렇게 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삶이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어지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람과 우리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얼굴은 따라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소망이 넘치는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언제나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 55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고 하느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안드로포스. 인간이란 헬라어는 안드로포스예요. 이 안드로포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다.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합치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진 존재가 안드로포스 인간이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낭만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처럼 욥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71번째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 무엇을 나타내 주셨냐면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너 알았니? 하나님을 보여주시니까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존재라는 것, 나의 일은 문제도 아니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저는 못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에 가면 감동한대요. 왜요? 인간의 존재가 너무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도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크고 위대한 자연만 봐도 사람들이 존재의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이 바뀌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고난이 왔어요. 그들이 돌을 던지고 그들이 핍박해 죽는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 바라봤던 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죽음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화 쿠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쿠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합니다. 사자들에게 밥으로 처형을 하기도 하고 화형으로 처형을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서 그의 시종들이 횃불을 가지고 죽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러 콜로세움 경기장에 갑니다. 자, 그때 그 대사 하나가 나와요.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아니, 이놈 죽었는데 웃고 있네?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나에게 달려오고 내가 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사를 바라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자야, 어서 와라. 심장을 물어뜯어라. 오늘 나는 내 주님께서 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심장을 사자가 물어뜯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집행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날이,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이리 오셔서 제 심장을 만져보세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불에 타 곧 죽을 텐데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런데 제 심장을 댄 손을 다시 날이 심장에 한번 대보세요. 어떻습니까?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왜 두렵지 않았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두렵지 않고 참 소망이요, 참 희망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1899년 12월 22일 위대한 전도자였었던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곧 받게 되어졌다 그래요. 무디 목사님이 캔자스시티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고향 노스필드에 이제 가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22일에 쓰러지셨는데 23일 날 아침 6시에 하나님의 소천하기 전에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그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셨대요. 세상은 떠나가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은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내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아버님, 이것은 꿈이에요, 꿈. 이렇게 아버님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다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천국 문이 열려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말한 뒤에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 오늘이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대관식이요, 나의 승리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임종을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 오빠 PD 감독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모습이 너무 틀린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어떻게 해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을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가족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많이 바뀌더라 이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시커먼 것이 와서 나를 데려간다고, 무섭다고. 제가 7살 때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저희 방에서 우리 할아버님이 외쳤던 그 소리가 저의 귀에 지금도 쟁쟁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시커먼 사람이 나 데려간다고, 살려달라고. 제 7살 때 들었던 그 외침이 지금도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얼굴은 따라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얼굴이었다. 여러분, 59절, 7장 59절 6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었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를 갈며 악을 쓰고 돌로 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는 하나님의 멋진 기도를 하며 자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천사 같은 얼굴로 가더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터지고 뼈가 꺾이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이 스데반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낭망이 오고 누군가 나에게 돌을 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큰 사랑으로 죄 많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 도망갔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3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물어보시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그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친구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그대로 받아주세요. 너가 친구로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을 붙들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안에 왜 낭망이 있고 왜 실망이 있고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집을 못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문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녀석들 보게 웃고 있네. 사자야 와라 내 심장을 뜯어먹어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날이 내 심장을 만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케냐의 어느 마을에 나병 환자의 얼굴을 한 아주 흉측한, 살이 이렇게 얼굴 반쪽이 문드러졌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딸이 자라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 되기 싫은 거예요. 어머니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요. 왜? 다른 엄마들은 정상인데 우리 엄마는 뭐예요? 너무 얼굴이 너무 안 좋고 흉측해. 그래서 이 딸이 학교에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막 썩이고 막 이러다가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를 한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 딸이 누구를 본 거예요? 엄마를 봤는데요. 엄마가 그 딸의 눈치를 보니까 이 딸이 엄마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라고 아는 체야 안 해요? 시침을 떼고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그 마음을 알았죠. 그리고 다시 집에 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딸이 막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엄마 왜 학교 왔냐고. 예? 그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왜 학교 왔냐고. 친구들이 엄마 얼굴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냐고. 괴물 같다고 얼마나 놀리는데, 만약에 엄마가 내 엄마라 그러면 나는 왕따 당할 거라고. 왜 학교 왔냐고 엄마를 막 구박하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너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에 불이 났단다. 불이 나서 너가 죽을 위기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끌어안고 나오다가 얼굴이 반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얼굴이 이렇게 괴물처럼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왜 이제 이야기했냐고, 왜 이제 얘기했냐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나는 엄마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엄마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러면서 이 딸이 매일 바뀝니다. 이제는 바뀌어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몰골, 그 흉측한 얼굴을 매일 부비는 거예요. 왜? 이 엄마의 이 흉측한 얼굴은 자기의 사랑의 뭐예요? 증표인 거예요. 매일 잘 때마다 이제는 얼굴에 부비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힘을 얻고,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나를 위해서 구하다가 우리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 친구들에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딸이,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자랑하는 딸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어려움의 십자가,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의 사랑의 증표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이요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되면서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을 가리니까 좋더라. 왜 좋을까요? 화장 안 해도 되니까 좋고 처음엔 불편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얼굴 안 하는지 그러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얼굴, 주님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스테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떤 얼굴인가? 이제는 여러분 스테반 같은 천사 같은 얼굴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은혜와 권능으로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얼굴, 여러분 소망의 얼굴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얼굴로, 사랑받는 얼굴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스데반같이 지금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얼굴은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얼굴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얼굴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무슨 얼굴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얼굴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같이 스데반과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얼굴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 우리의 경제적인 모습들, 또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낭만과 실망이 올지라도 우리가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천사 같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가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니 그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천사 같은 얼굴로 감사와 기쁨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